자, 오늘은 신약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 이거 다 가지고 다니세요? 책 펴서 중간중간 보시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데요. 지난 시간에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말라기 시대 선지자가 사역자가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말라기, 에스라 다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전 444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 그게 이제 444년 주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AD로 넘어오게 되면 한 400여년 기간이 이제 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AD인데 정확하게는 한 주전 3, 4전을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440년 정도가 비어 있는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중간기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중간기가 있는데 그 중간기에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금 이제 있다 이러고는 끝났잖아요, 구약에. 그죠? 페르시아가 메대에 망하고 메대가 바벨론이 이제 메대 페르시아에 망하죠,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 얘기까지가 배경이 돼서 구약이 끝났죠, 그죠? 그러면 페르시아가 어디에 망합니까? 헬라에 망하죠. 헬라에. 그리고 헬라가 로마에 망하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얘기가 되려고 하면 로마 시대로 넘어와 있어 벌써.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왔는데 로마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 그걸 보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의 얘기는 유대교가 중심이죠. 그래서 유대교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이런 유대교 정파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사회상이 있죠, 그죠? 살아가면서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또 유대인들은 자치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살았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그 400년 얘기 속에 녹아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신약성경을 딱 피면은 예수님이 탄생했다 얘기 나오죠. 예수님 탄생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걸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둘로 나누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 그러니까는 관점이 같다라고 보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이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후시대에 예수님의 신성을 답하기 위해서 쓴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하고 마테마가 누가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사복음서가 이제 뭐냐면 성경 중에서 핵심이에요. 네. 성경의 메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창세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서의 얘기를 우리가 막 온갖 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쭉 펴보자. 네. 그러면 하나의 신약의 역사가 펼쳐지겠죠. 그래서 요 예수님의 생애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냈다. 사도행전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3,000명, 5,000명 부흥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쭉 전파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행적이 나오게 되고 로마가 순교한다. 이제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요 사도행전 앞에까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얘기가 복음서 얘기인데 그 복음서의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핵심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럴 때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낸다 했죠.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한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별명이죠. 세례를 준 요한이다. 이래서 이제 우리 흔히 세례 요한 그래요. 그러면 이 요한은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요.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아버지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면 좀 상류층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근데 요한은 그 자리를 박차고 선지자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요한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요한이 선포한 그 메시지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실 길을 예비하라. 길 예비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는 증표로 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생활의 열매를 맺도록 해라. 생활이 결실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는 군인들도 왔고 세리들도 왔고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그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길을 준비하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게 되고 메시아가 온다더라.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서로 보면 6개월 후에 태어났거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동년배라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받는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당신의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요한도 그걸 알았죠.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요한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데까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 할 일 다 한 거죠. 더 이상 있으면 걸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무대 뒤로 퇴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했다. 근데 진짜 여기 메시아가 지금 나타났으니까 메시아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다. 나는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 절대 안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 따라올 거 없다. 다 예수님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퇴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은 어떻게 죽게 됐냐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당시에 헤롯 1세가 왕인데 예수님 탄생할 때 왕이잖아요. 근데 헤롯 1세가 죽죠, 그죠? 그러니까 헤롯 1세가 죽을 때 그 남쪽의 유대 땅에는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가 이제 예루살렘 쪽에 남쪽 땅을 통치하게 되고 갈릴리 쪽에는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 셋이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가만 안 두죠. 너는 불법한 자다.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는 누구죠? 헤로디아가 세례요한 미워하잖아요. 그 어느 날 이제 자기 딸이 연회석에서 춤을 추는데, 헤롯이 마음에 뭐든지 다 해라 그랬더니,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 감옥에 들어있는, 요한의 목을 베두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은,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요한이 와서 이러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가운데 이제 등장하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초점은 누구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생애는 뭔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 관해서 세 가지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12살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신 것.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 3년 반 정도의 공생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록은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출생에 대한 것도 있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온 기록이 거기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출생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쓰기 위해서 그 육체적인 탄생에 대해서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인데 언제 탄생했냐 할 때 우리가 지금 주후 2014년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주후 그럴 때는 주, 후. 그러니까 주님 오신 후. 그게 이제 2014년인데 그러면은 주후 1년 그러면 예수님 탄생한 그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전 한 4년 정도가 그 예수님이 진짜 탄생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BC 그다음에 AD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한 4년 BC 4년에 예수님이 출생했다 이렇게 되고요.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마국간에 베들레헴 마국간이죠, 그죠? 자, 그 당시에 이제 호적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죠? 호적하러. 그러니까는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출생이 굉장히 비천하다. 그것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때에 궁궐에 태어나거나 귀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다 대변하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낮은 종의 신분 태어나는 그런 출생 과정이 있었고요. 베들레헴 중에서도 그 마국간 그러는데 그거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혈거 생활했던 동굴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BC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2층, 3층 집을 못 짓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제 구덩이 파고 동굴에 뭐 혈거 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데서 이제 마국간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은 탄생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게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모략과 황금과 유황 가져왔다는데 세 사람은 성경에 없는 얘기고요. 세 종류는 맞아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은 가져왔어요. 그래서 황금은 왕권 얘기하는 거고, 모략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유황은 제사장의 그 향,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가를 의미하는 그런 선물을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 헤롯이 발칵 뒤집혔죠. 그죠? 유대인의 왕이 왔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두 살 아이의 애들을 다 죽이라 했죠.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상당 기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살 이하라고 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할 정도니까 갓 태어났으면은 뭐 1개월짜리 죽이라 이랬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간에 헤롯이 한 2살까지 해서 상당 기간 이제 예수님이 있은 다음에 싹 다 소급해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렸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갈라 했는데 베들레헴 지역을 누가 다스려요? 아겔라오가 받아서 다스리는데 아겔라오가 헤롯처럼 굉장히 폭군이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원래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부터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에 정착해서 목수로서 30년을 사시는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천사 종류로서 날개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그 잉태하는 과정을 겪어서 태어난 그런 인간으로 출생하신 인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분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빼버리면 기독교 복음은 굉장히 공허한 신화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썼지만은 마테마가 누가에서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을 대신해 주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탄생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12살 때 지금 성전을 올라왔다는 얘기죠. 12살 되면 성인이에요. 성인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1년에 3번씩 그 순례를 하게 돼요. 그때 올라왔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론했죠. 성경 토론을 막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 없어가지고 다시 와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자,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의 나이잖아요. 성인이 된 나이잖아요. 그죠? 그때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수령과 장군은 뭐 백두산에서 이제 뭐 산삼을 드시고 뭐 어디 계시다가 쫙 나타났고 이런 얘기는 우리한테 안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다 쓰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2살, 3살
그 다음에 또 뭐 5살, 10살 이렇게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당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어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순례하게 될 때 같이 올라와서 거기서 성경도 토론하고 그런 자리를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으로서 왜곡된 인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린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막 한 달씩 자다가 한 달씩 깨있다가 막 이렇다든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의 삶에 정착을 하시면서 그 삶을 성장 과정에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 했을 때 그 부분이 생략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막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양식을 먹고 우리하고는 전혀 외계인의 언어를 쓰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살고 우리는 겨울인데 막 뻘겋고 다니고 그런 분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하러 간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의 정상적인 삶 속에 들어오셨던 그분.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해서 안 쓴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보면 할례를 받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거룩한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살에 그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고 할례를 받게 되고 8살 때는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그 제단에다 바치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비둘기 한 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등급이 있는데 최하 등급이 비둘기 한 쌍입니다. 최하 등급이 제일 값싼 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집안의 형편이 제일 하급이었다. 그래 보겠죠. 굉장히 하급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 나서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생활은 굉장히 궁핍했고요. 정말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이제 30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은 뭐냐면 공생애, 다시 말하면 그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있는 그 한 청년으로서 있는 그 생활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활동하는 공생애의 취임식이다라고 이 세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아니 나는 세례를 줄 만한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고요. 이랬더니 그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해가지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를 없애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고 하는 그런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활동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공생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흔히 3년 좀 더 되는 한 3년 반 정도로 봐요. 그러면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보냐면 6월절을 우리가 설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설이기 때문에 6월절을 놓고서 보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 하면 3년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6월절 등장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치면 이제 한 3년 반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4번인데 네 번째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이 있는데, 자, 첫 번째 6월절 날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거기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짐승 파는 사람들 상을 다 엎어버리고, 성전을 더럽힌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런 얘기해서, 그 첫 번째 6월절을 했고요. 두 번째 6월절에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베데스다 연못했어요. 그거를 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예수님 생애에.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안 왔어요.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6월절,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가 네 번째 6월절 때 죽으셔요. 자, 그래서 이제 3년하고 세례까지 하면 이제 3년 반 정도 된다,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례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금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는 이제 나사렛에서 가까운 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로 가가지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처음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 집에 가서 했느냐를 할 때 그 유대교가 그 포도주 떨어진 잔치야. 그러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들어져가는 잔치를 회복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에서 행했어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일 때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는가 하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첫 번째 6월절에 와가지고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날 하신 주요 사역이 성전 엎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로 오잖아요. 그때도 토론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십니까? 이래요. 근데 부모가 그때 못 알아들었어 그 말이.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야. 12살 때도 내 아버지 집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고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공생했대요.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너희들은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성전을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킨다니까 너 정신 나갔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 헤롯이 짓는 성전이 지금 이게 몇십 년이 걸린 건데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짓냐? 막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확실하게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 짓는다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해서 내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다. 이게 그게 성전이야.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그 성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참된 성전의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한 8개월 동안 활동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당 기간 활동을 했지만은 다시 어디로 내려간 가면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안식일 날 이제 성경을 피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해설하실 분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가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지금 희년의 때가 도래했다. 이제 이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희년의 때가 도래했다는 얘기 뭐냐면 드디어 메시아의 그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간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깜짝 놀랐죠. 야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이 네가 왜 웬일이냐 이래가지고는 신성 못 오간다 해서. 뭐라 했더니 이제 나사렛 떠나지, 그죠? 그래서 나사렛 이제 이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나사렛에서 나 안 믿으니까 난 나사렛에서 안 해. 그리고 어디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그 갈릴리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당 기간 거기 가버나움에다 센터를 두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거죠.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공생의 1년이 이제 지나가게 돼요. 고향에서 쫓겨나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게 돼요. 두 번째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뭐 했다고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면은 물이 요동할 때 고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38년 된 병자 보고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나를 물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우선순위가 항상 안 돼요. 그랬더니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6월절에 와셔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을요, 갈릴리 사역에 풍성한 사역을 합니다. 많이 가르치고, 많이 고치고, 많이 활동하시고, 많이 전도하시고. 근데 갈릴리가 뭐냐면, 예루살렘하고 항상 이렇게 대비되는 곳이에요. 자, 예루살렘 뭐예요? 여기는 성전이 있고, 여기는 제사장이 있고, 여기는 그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 하는 데고,
그런 하나의 그런 영적인 거룩한 도시지만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발붙일 수 없는 강팍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이방 지역인 갈릴리에 가서 그 가버나움에서 센터를 정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해. 굉장히 순박하고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5,000명을 먹이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고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구름처럼 많아졌다. 구름처럼. 자, 이랬는데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왔지만은 예루살렘에 안 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전환점이 있게 되는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요,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막 답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대답 참 잘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으신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베드로야, 반석 위에 교회 세울 텐데 네가 말한 그게 맞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런데 이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내가 말한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2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죽으신다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좌정성은 누구하고, 국무총리는 누구하고, 장관은 누구하고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막 거기서 펄펄 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네가 내 제자 맞네. 나를 그렇게 끔찍이 이해하고 나를 옹호하는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탄은 물러가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뭐 떡이나 나눠주고 병이나 고치고 돌아다니려고 온 게 아니죠.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있게 된 우리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짐승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사야 53장에 기록했던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길을 내가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거 말씀하실 때가 이제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인기가 쫙 빠지는 겁니다. 인기가 쫙 떨어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지금 우리가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 식민지 받고 있을 때 로마는 뭡니까? 팍스 로마라 그러죠? 평화로 다스리는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평화로운 시대를 연 로마라 해요. 그래가지고 그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요. 제국을 형성하고요.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국이 평화로워요.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민족주의자들 있죠.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당원 같은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날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 볼 때는 왜 우리가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거는 이방인들한테 세금 내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불만이 있잖아요. 아무리 로마가 군대를 가지고 점령해서 팍스 로마나를 이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민족적인 감정하고 또 이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방인에게 우리가 세금 내는 신세가 되었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들은 희망이 확 무너진 거예요. 희망이 확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도 행하시고 막 물리도 걸어오시고 막 5,000명도 먹이시고 막 이랬는데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시고 죽는다는 말씀하실까? 기대 바뀌다.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할 일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3,000명, 5,000명 구름처럼 몰려갔던 사람 싹 다 빠져나가는 거죠. 소수의 제자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뭐 5,000명 먹이는 거 안 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생애 마지막 6개월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네 번째 유월절을 향해서요.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행길에 오르게 돼요. 자, 그때 이제 갈릴리를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변화산에 가죠. 변화산에. 변화산이 왜 변화산이 됐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이 천사처럼 희게 변했다. 그랬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밑에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랬더니 귀신 못 쫓아내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망신당하고 막 거기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과 이 베드로 데리고 이제 그 변화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그랬죠. 주님 여기다가 집을 3개 지어서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세상은 더럽고 귀찮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삽시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꿈 깨라. 네. 그때 변화산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온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죠. 자, 이거 언제 들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건데 죽으러 가는 발걸음에 그 변화산에서의 들었던 음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신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고 죽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 그런 은혜를 얻고서 이제 변화산을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는 길에 어디를 들르는가 하면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를 들르게 되죠.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제자들 보고 음식 좀 구해오너라 라고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물까지 쉬시죠. 그죠? 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와서 우물을 길는데 말을 붙였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해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인데 말도 안 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남편이 5인데 지금 그냥 살고 있지?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물 길는 거 내두고 동네 뛰어다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수가성에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땅인데 예수님께서 밟아서 갔어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가시는 길인데요. 자, 이래가지고는 어디를 가게 되는 거 하니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올라갈 때 거기서 이제 맞이하게 된 게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10월이에요. 10월. 초막절에 가가지고 초막절을 지내면서 초막절날 제단에다 물을 붓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물을 부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요 내가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초막절에. 그러고 나서 12월 달이 되면 뭐가 있냐면 절기상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네, 수전절은 마카비가 셀루키드 왕조를 물리칠 때 로마에 멸망당하기 전에 셀루키드 왕조에게 수리아에 그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카비가 독립운동하면서 그 성전을 더럽힌 거를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깨끗하게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6월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후에 끼어든 절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에스더에 보면은 부림절 있죠. 부림이란 말은 제비 뽑은 날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기 위해서 학살하기 위해서 제비 뽑은 날이 부림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림절이다 이렇게 그런 절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리아의 그 셀루키드 왕조를 물리치면서 그때 잠깐 독립을 얻었죠. 로마에 망하기 전에 한 100여 년 동안 독립을 얻었는데 그때 성전 더럽혀진 거를 회복한 게 수전절인데요. 수전절 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나오셔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이 뭐냐면 나사로 살리는 일을 합니다.
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살려내. 그게 이제 그 6개월 남겨놓고 수가성을 변화산을 지나서 수가성 우물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초막절을 지내고 수전절을 지내고 나사로 살리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살려내니까 이제 빨칵 뒤집힌 거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 죽기 살기예요. 예수를 죽여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예수를 살려놨다가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극도의 이제 긴장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한 3개월 전의 사건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니까는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를 놔둬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피해요 그거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요단강 동쪽을 베레아라 그래요. 베레아. 베레아 지역에 전도를 해요. 그 당시까지는 베레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 베레아 지방으로 갔더니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형편이 안 된 사람이 거기 있더라. 근데 사슬에 묶어놓고 했더니 막 고함을 지르고 자해하고 있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고친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서 전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다 요단강을 건너서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요단강 건너오는 관문이 뭐죠? 옛날이나 그때나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서 이제 그 삭개오를 만나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회개하죠, 그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잡혀서 죽기 전에 베레아에 가서 전도하시다가 여기 여리고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에서 고치고 또 세리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죠, 그죠? 저쪽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난받아 죽어 그랬더니 쪼르륵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제자 훈련하다가 이제 6개월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나사로도 살리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여리고 와가지고 고치고 세리도 막 이렇게 회개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 부분 열기가 다시 올라왔죠, 그죠? 열기가 올라왔어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또 올라왔어요. 자, 이래가지고는 마지막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월절 엿새전이에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숙소는 어디요? 베다니. 왜 베다니 갔을까?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는 베다니가.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불과 한 10리만 4km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자,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주간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지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저녁 되면 가서 지내고 낮에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을 지내시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서 죽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 예수님 모신 거예요, 베다니. 자, 그래서 그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토요일 날 뭘 하게 된가 하면 토요일 날 그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출생에 대해 좀 기록하지만 12살 때 잠깐 얘기하고 하나도 얘기 안 한 다음에 공생애 세례받은 사건부터 이제 공생애 얘기하잖아요. 자, 공생애 중에서도 이제 6월절이 1, 2, 3, 4 있는데 마지막 6월절을 향해서 가는 이제 불과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남겨놓은.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일주일 남아났습니다. 예수님 생애가. 희망이 있어요. 자, 예수님 생애 이제 그 한 주간을 위해서 딱 들어오셨는데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날 뭐랬는가요? 그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어요. 향유. 그때 이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씻어서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얘기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철없어가지고 그러죠. 야, 너 그 비싼, 그 향유를 갖다가, 왜 거기다 붓냐? 원래 그 손님 대접할 때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는데, 발 씻는 건 물이면 돼. 물이면 되는데, 지금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붓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는 1년 전 재산을 다 쏟아본 거야. 그러니까는 아깝다, 그거 구제하면 되는데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모르는 소리 마라. 이 여자가 한 것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많이 사함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며칠 안 남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했죠. 당시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지, 그 말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일이 되는데 안식일 날이 되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뭐냐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죠. 낙이 타고 들어가는 날을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하는데, 낙이 타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왕의 행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막 길에다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호산나 해가지고, 호산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상 뭐예요? 딱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왕이 딱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왕이 취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죠. 네, 완전히 오버한 거예요. 오버해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칼을 끄집어냈다, 이제. 예? 왕으로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로마를 한 칼에 쳐부시고는,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환호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가지고 왕으로 막 환영하라고 난리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왕으로 왔는데, 이게 낙이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탈 때는 말을 타고 오는 겁니다. 말을 타고. 적어도 왕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비참한 나귀를 타고 왔어요. 힘없고 나약한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로마를 쳐부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걸 의미하는 건데, 오버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날, 종려주일이라죠. 그죠? 종려주일. 그날만 난리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이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떠들썩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막 메시아가 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를 보고서 누가 난리가 났어요? 예, 제사장들이랑 이 서기관들이랑 바리새인들이랑 이런 기득권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기득권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얼마 전에 두세 달 전에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팔깍 뒤집혀가지고 그때도 죽이려니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번에는 도망가지도 않는 거잖아요. 막 나귀를 타고 오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무력시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죽여야 된다.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죠? 분노하면서요. 자, 이래가지고는 월요일이 됐는데 그 월요일날, 그럼 밤 되면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왔다가 이제 주무시고 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월요일날 됐어요. 월요일날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뭐라 하셨어요?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죠. 너는 왜 잎사귀가 있는데 너 열매가 없냐? 이래가지고는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무슨 취미가 과일을 떨어뜨리는 게 취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화과는 뭐냐면, 포도 무화과는 거기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주 그러면 뭐예요? 나주 배 그러잖아요. 나주 그럼 나주 배죠. 그러니까는 포도, 무화과 그러면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잎사귀만 있지 열매가 없냐?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 면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무화과가 말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비틀은 유대교 가지고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구원 없어. 이제 그 얘기 하신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월요일 날 성전 정화를 또 하십니다. 네, 상을 엎으시고 짐승파는 장사치를 내쫓으면서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래요. 이건 언제 했던 거예요? 공생의 첫 번째 공생에 첫 6월절 있죠. 첫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집으면서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으시기 전에 며칠 전에도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두 번째 성전 정화라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생의 과업은 뭐냐면 성전 회복. 네. 성전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여는 것.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많은 교훈, 강화,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때 주신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는 5달란트 이 비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잡혀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에서 3일,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3일 전에 주신 교훈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그냥 너희 은사가 있으니까 너는 노래를 잘하고 너는 춤을 잘 추고 너는 뭐 말씀을 잘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여유 있고 이렇게 넉넉할 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 죽기 3일 전에 부탁하는 말씀 중에서 너희들의 은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그거를 떼놓고 보면 상대방을 오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잖아요. 내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뭐 찬양대요, 교사요, 전도대 하잖아요. 그거는 종말입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해야 되는 일,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이런 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달란트 비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열처녀 비유 중에서 기름 떨어진 처녀 되지 마라 이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 때, 이제 들러리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밤늦게 오니까 깜빡 졸았잖아요. 그랬는데 신랑이 도착했다 그랬는데 딱 깼다고, 깬 것까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가 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 들러리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등불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 사고 오니까 문이 잠겼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다. 등불이 준비 안 친 처녀다. 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에 긴박한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준비 안 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어떻게 보면 화요일이면 3일 전이죠. 그죠? 그때 이제 종말에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 날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 저녁이 뭐냐면 6월절이 시작되는 만찬이에요. 예.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우리는 밤 12시 되면 하루 시작되잖아요. 여기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게 되죠. 목요일 넘어가게 되면 이제 6월절이 시작이에요. 그 6월절 시작이 뭐냐? 6월절 잔치, 만찬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6월절 하신 거죠. 제자들 불러놓고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먹어라, 이 포도주 먹어라 이렇게 해서 만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발을 씻어주죠.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제 이런 얘기 하시죠. 그게 이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예요. 그 자리에서 뭐랍니까? 베드로가 결심하죠. 슬금이 가룟 유다가 슬금이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은30에 예수가 여기 있다. 밀고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나갔습니까? 지금 여기서 만찬하다가 만찬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평소 하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죽음이 임박했는데 이 죽음의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적인 항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러시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감당케 해주세요. 십자가를 감당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말로 인류가 지고 있는 죄값을 대신해서 갚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바꾸죠. 기도 내용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밀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로마 병장들,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목요일날 밤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체포했는데 어디로 갈까요? 사내들인 공회로 가죠. 자, 그 당시에 그 유대인에 관한 그 자치에 관한 모든 것, 특별히 신앙상의 종교상의 문제는 누가 한다고요? 로마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법인데 유대인의 법은 뭐냐면 유대인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에서 하죠. 그죠? 사내들인 공회를 하는데 이거는 불법한 거예요. 낮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소집이 돼가지고 이제 의제를 다뤄야 되는데 예수님을 한밤중에 잡아다가 한밤중에 거기서 불법한 사내들인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냐? 이제 이래가지고는 너는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형이다. 율법에 신성모독은 사형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를 죽일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로마 법에 사형권이 있는 것이지 유대인에게는 사형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을 끌고 가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는 하는 말이 그거죠. 예수는 로마의 반역을 저지른 죄인의 계수다.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그 로마법에 사용당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살인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를 반대하는 그런 그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로마에 반대한 거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목을 갖다 걸어가지고는 이제 처형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아우성을 치니까 빌라도가 마지못했어요. 불복을 하죠. 네, 나는 모른다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도록 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미 그 사내들인에서 또 빌라도 법정에서 끌려다니고 또 그 채찍에 맞았는데 그 채찍이 그야말로 이렇게 살점이 떨어지는 쇠가 박힌 채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게 되고 출혈이 많아가지고 거의 기진맥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사형 그러니까 십자가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형 아닙니까, 그죠? 그 십자가 지라 하니까 못 지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대신 지게 되죠.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병장이 네가 대신 져라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외친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다 이뤘다. 목마르다. 다 이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냐면 철저하게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극적이고 처참한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죄를 대신해가지고 불법한 엉터리 재판을 받아가지고 몽땅 뒤집어 쓴 전가된 죄라죠. 전가된 죄. 이렇게 뒤집어 쓴 죄. 이거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도 성경 구체적으로 쓰고 있죠.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하고 그 다음에 탈진하고 그 다음에 진액이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하고는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이 짠하니까 어느 날 10살짜리 아이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장군님이 백두산을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막관에 태어나가지고 젖도 못 먹는데 젖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음도 사형수가 당하는 그 당시에 사형수들이 겪었던 그 죽음의 그 현장 그대로를 재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의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요, 굉장히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게 자다 보니까 탁탁 죽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개인들끼리 감정이 있어가지고 너 오라 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죠, 그죠? 로마 법정에 세워가지고 천하가 죄인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죽인 것으로 그런 죽음으로 죽으셨잖아요. 아파서 십자가에 매달려가 고통받으면서 진액이 쏟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운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있었잖아요. 그 심지어는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까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가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생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성경의 복음서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애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거를 좀 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재판이 벌어졌고 구체적으로 처형당했고 구체적으로 죽어가는 과정까지 묘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갖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 넣었잖아요. 무덤에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 심장이 멎는 순간부터 썩습니다. 심장이 먹는 것도 썩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이라고 했는데 3일 동안은 부패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썼잖아요. 요셉의 무덤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의 입구를 막았더라, 굴의 입구를 돌로 막았더라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뭘 기록하는가 하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이 됐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됐잖아요. 우리는 말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죠? 안식일 날은 더럽히기 때문에 죽은 처형된 죄수들도 십자가에다 세워놓으면 안 돼. 그래서 다 끄집어 내렸잖아. 급하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넣어야 되니까, 향을 해야 되니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 안 계시더라. 어디 가셨냐 했더니 나 여기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여자들한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막 나타나시잖아요. 성경에 그걸 쓰고 있죠. 아멘?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물 던져라 해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같이 드셨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 도마야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너 믿음 없어? 막 꾸중도 하고요. 그게 바로 이 복음서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할 때 여기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교훈의 말씀도 있고 뭐 어디 갔다 뭐 고쳤다 많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더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다 잊어버리더라도 잊어버리다면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례 요한으로서요 세례를 받고 출발해가지고 성전 와서 한번 엎어놓고 갈릴리 가서 많은 인기가 있어서 일하시다가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고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예수님 눈 하나 깜빡 안 했죠. 그리고 가르치시다가 드디어 6개월 앞당겨놓고는 이제 변화산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음성 다시 듣고 그러고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마침내 그 낙이 타고 입성하셔가지고 나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니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보낸 메시아라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나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이게 어디 나온 얘기냐면 복음서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얘기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했던 얘기들인데요. 막상 신약으로 딱 와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을 딱 펴놓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보내심을 따라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거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근거해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니까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가지고 빌립보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로마도 가고 하면서 했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쓰게 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을 딱 들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피게 되면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일주일인데 그 마지막 일주일에 했던 말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값이 청산된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었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마다 마지막에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근거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교회가 있는 거고요. 성경이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성경이 있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내세의 하나님 앞에 복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책 속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확실하게 청산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청산되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친히 입증하신 분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미래의 사건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승천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고 이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그렇게 사셨고 그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과 함께,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의 발자취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